자, 오늘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바로 그날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군대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흙을 뿌린 채 실로에 이르니라. 지금 앞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이 완전하게 패망을 했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은 상태죠.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전령이 와가지고 소식을 전하러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흙을 뿌린 채 실로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슬픔을 표현하는 이런 어떤 방식 중에 하나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다르니까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데, 일단 그 머리에 흙을 뿌린 채 이런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굉장한 재난을 당하게 되면 그 최악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머리에 흙을 뿌리는 장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비슷한 사례로 우리가 여호수아서 7장 6절을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전투를 패배하고 여호수아가 한 말입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주의 궤 앞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며 머리에 흙을 끼얹고 저녁 때까지 있다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옷을 찢었다는 표현도 등장하고 머리에 흙을 끼얹었다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패배의 슬픔을, 극한적인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무엘하 1장 2절을 가보겠습니다. 사울이 사울과 두 아들이 죽은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무엘하 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셋째 날에 보라,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그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경의를 표하매. 그래서 사울과 두 아들이 죽은 소식을 전하는 장면에서 그런 어떤 슬픔의 장면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29절로 가서 또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루벤이 구덩이에 돌아왔는데 보라, 요셉이 그 구덩이에 없었으므로 자기 옷을 찢고,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루벤이 마음이 걸려서 그 요셉이 어떻게 됐나 보러 왔는데 요셉이 없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슬픔의 마음으로 자기 옷을 찢는 장면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 민수기 1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그죠? 정탐을 하고 와서 분명히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다고 두 사람은 철저하게 믿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거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괴로운 마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슬픔을 표하는 장면, 모습 중에 하나가 이제 옷을 찢는 것, 그리고 머리에 흙을 뿌리는 것, 이런 표현들이 등장한다. 자, 사무엘상 다시 본문으로 13절 가보겠습니다. 본문 4장 13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13절. 다 같이 한 구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본문이니까 준비 시작. 그가 이를 때 보라, 엘리가 길 옆에 있던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렸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인하여 떨렸기 때문이라. 그 사람이 도시에 들어와 그 일을 고하매 온 도시가 부르짖음으로. 자, 엘리가 길 옆에 앉아 있었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엘리는 지금 자기 불안한 마음의 그런 표현으로 소식이 들어오고 사람이 이동하는 길가에 와서 지금 앉아서 자기가 지금 그 걱정하는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괴로 인해서 마음이 떨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엘리 같은 경우에 이미 마음에 이상한 거를 이미 캐치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뭔가 불안한 일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자기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알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갖고 전쟁터로 나갔을 때 분명히 엘리는 언약궤를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뭔가 그 자기 자식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뛰어난 지혜가 있을 것 같이 얘기해서 아 이거는 하나님의 이런 상징물을 가져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보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일은 믿음으로 행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내용을 자기가 만들어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사람의 얘기의 가능성에 대해서 믿음을 두고 한 것들이죠. 그죠? 이런 일들은 항상 잠이 안 오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내가 그걸 했다. 그러면 편안해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근데 성경에 없는 건데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고 해서 그 일에 의견을 더해서 그걸 보내놓고 나면 불안한 거죠. 지금 자기 아들과 자기 자식의 죽음을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을 한 거를 다 들었는데 그런 내용을 다 듣고 나서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지금 자기조차도 조금 있으면 죽게 될 사실을 보지 못하고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믿음이 없거나 확신이 없는 일은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좀 한번 만나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뭔가 그 유명한 목사를 만나러 가면서도 자기도 마음에 그 유명해봐야 뭔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만나라고 만나서 약속은 했으니 안 가기도 뭐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엉겁결에 말해놓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아예 취소하고 마음 편하게 지내시는 게 훨씬 유익하십니다. 그래서 뭔가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일들, 확신이 없는 일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낭비해서 그 갔다 와서 가기 전까지 찜찜하고 만나고 와서도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괜히 그거 안 하자고 하자니 모인 거 하고 하자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얘기는 했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안함과 부담으로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시간,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시간들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행위들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상황들을 또 보게 되면 비보를 전하는 사람들이 비보를 전하러 왔는데 엘리에게 직방 와서 보고를 한 게 아니에요. 이미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다른 데 다 소문내고 도시가 막 울부짖으니까 그제서야 엘리는 자기 노인의 귀에 이제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하는 상황들을 역으로 추적해서 알아내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지금 엘리는 그 지역의 어쨌든 제사장으로서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최상위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이 사회가 건전한 지도 체제가 갖춰졌다 그러면 그 보고는 가장 먼저 엘리에게 전달됐어야지 돼요. 근데 이미 엘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엘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사실들을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회의 조직이 무너지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사실을 알게 되면 목사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끼리 수근수근 거리면서 목사가 무슨 일인가 알게 되면 이게 조직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교회에 관한 일이라 그러면 목사한테 와서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까. 그래서 교회 감독이 그 일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전한 시스템 방식이겠죠. 그래서 이런 지금 엘리의 지금 위치 자체도 굉장히 권위와 신뢰가 실추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엘리가 부르짖는 소리도 이르되 그 소동하는 소리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니 그 사람이 속히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라. 지금 엘리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도시에서 사람들이 벌써 자기보다 먼저 알고 막 울부짖고 끔찍한 상황을 인식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전달한 사람을 불러서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묻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엘리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다.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엘리는 98세더라. 그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엘리에게 이르되 나는 군대에서 나온 자이니다. 내가 오늘 군대에서 도망하였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매. 그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거기서 일어난 일들은 뭐겠어요? 사무엘이 예언했던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죠? 엘리의 두 아들이 한날에 죽게 되죠. 그래서 죽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들에게 이야기해 줬던 예언들이 성취되는 사실들을 이 전령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 18절 두 구절 연달아서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또 백성 가운데서는 큰 살육이 있었으며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겨졌나이다 하니라. 그가 하나님의 괴를 언급할 때에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옆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는 그가 노인이요 또 몸이 무거웠기 때문이라.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자, 지금 언약 하나님의 괴가 빼앗겨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사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우리 출애굽기 13장 13절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입니다. 너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것을 대속하지 아니하려거든 그것의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자손들 가운데 사람에게서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희생물로 드릴 수 없는 그런 희생물에 관해서는 목을 꺾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엘리가 지금 제사장으로서 지금 직무를 하고 있고 역할이나 보는 것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다 폼은 다 잡고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의 무게를 엄중히 다루지 않고 제대로 그 위치의 역할을 다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 목을 부러뜨리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서 있는 위치를 잘 이해하고 올바로 열심히 하면 뭐예요? 그죠? 남들이 볼 땐 제사장이고 대단하다고 생각할 텐데 그냥 오히려 그것이 그 무게로 인해서 목이 꺾이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언급할 때에 엘리가 뒤로 넘어져서 죽었단 말이죠. 엘리는 그 앞서서 전쟁이 패전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넘어져 죽진 않았어요. 그죠? 백성이 3만 명이 이미 살육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뒤로 넘어져서 죽진 않았어요. 자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도 그는 쓰러져서 죽진 않았어요. 근데 언약궤를 빼앗겠다는 소리를 듣고 드디어 뒤로 넘어져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엘리는 이 언약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사실은 엘리는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으면서 알고 있는 대로 제대로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전쟁은 패했고 3만 명의 백성이 죽었고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까지 한순간에 같이 죽었고 그랬는데 언약궤를 빼앗길 뻔하다가 다시 찾아왔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아마 뒤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엘리도 알고는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리고 언약궤 때문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떨어서 거기서 그 순간에 죽은 건데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면 두려움으로 떨면서 심판받는 순간이 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떨 거면 그 떠는 시점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이행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순간에 떨고 두려워하셔야지 이미 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떨면 뭐하냐. 이거하고 동일한 예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사석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있으면 하는 얘기인데 저도 이제 신혼 생활을 하고 그 당시에 월급이 초봉이 60만 원, 70만 원에다가 이제 보너스 300% 몇 프로, 400%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신혼생활에서 막 이제 월급 얼마 안 되는 거 받아갖고 아파트 관리비 내고 뭐 하다 보면 우리 아빠하고 맨날 앉아서 생각하는 게 뭔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뭘 쓰는 거지? 뭐 우유도 먹고 신문도 받아보고 뭐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 하나라도 없애기가 너무 아까운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맨날 모자른 거고,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통장에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밖에 안 남았다. 그럼 막 긴장감이 막 엄습해 오거든요. 야, 이거 까딱하다가 누구한테 돈 빌릴 수 있는 상황이 오겠다. 그러면 저는 뭐 한 10만 원, 20만 원 이런 경계선상에 오면 모든 것이 그 긴급 상황에 돌입하면서 엄청나게 위기 상황을 발동시키고 이제 많이 줄이고 이제 위기를 발동시키거든요. 근데 그 회사 동료들 보면은 마이너스 200만 원짜리 통장 만들어 놓고 마이너스 200만 원이 될 때까지 긴장을 안 하고 사는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어디선가 누구는 다 긴장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200만 원 될 때 긴장하지 말고 자기 통장에 100만 원밖에 안 남았을 때 긴장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위기 관리를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대출 받아놓고 그냥 쉽게 쓰는 경계를 뒤로 물려놓으면 결국은 자기 삶이 피폐해지고 그냥 계속 빚 갚다가 시간 다 보내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정말 뜨거운 맛을 보기 전에 미리 그 위기를 발동시켜서 긴장하고 떨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두려워하고 이래야 되는데 막 버리고 나서 이제 몸 망가지고 집안 다 탕진하고 가정 다 망가진 다음에 그저 주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시고 좀 긴장하는 시점을 좀 땡기라는 거예요. 좀 미리 알라는 거예요. 교회 한 번 빠질 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왜 교회를 빠졌지 이렇게 하셔야지 뭐 교회 한두 번 빠지는 거 쉽게 생각하다가 막 나중에 막 그냥 한참 빠지고 나서 뭐가 마음대로 잘 안 되면 그제서야 막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런 슬픈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이제 엘리에게 전해졌는데 그러면 엘리가 나쁜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들으니까 엘리에게는 슬픈 소식이 전해지고 착하게 사는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에게는 악한 소식이 안 전해지겠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죠? 악인에게도 슬픈 소식이 전해지고 착한 선한 사람에게도 나쁜 소문은 악한 일들은 슬픈 소식들은 전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한번 가볼까요? 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표적인 얘기죠. 욥기 1장 1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자,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이에요.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죠. 근데 8절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이와 같이 여러 번에 걸쳐서 욥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욥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가축들을 다 잃고 재산들을 다 잃고 종도 잃고 자녀도 잃고 그죠? 엄청난 그런 비보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야곱 같은 경우에도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형제들 자기 자식들로부터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므온이 이집트에서 인질로 잡혔다는 그 끔찍한 자기 자녀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어야 되고 또 이집트에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요구하는 그런 조건을 또 들어서 그 사랑하는 그 막내 아들을 또 빼앗기는 건 아닌가 싶은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런 슬픈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도 슬픈 소식을 듣고 그죠? 선한 사람도 슬픈 소식을 듣는데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이런 악한 슬픈 소식을 듣는 위치가 내가 악한 사람으로 살아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서 슬픈 소식이 온다면 그 끝은 처참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선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뭔가 불행의 소식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그 불행을 통해서 나를 완전한 자로 더 입증하시며 때로는 힘들겠지만 그 결과는 큰 축복으로 이어지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슬픈 소식도 분명히 선하게 살아도 듣겠지만 그 결과가 내가 내 스스로가 나쁜 삶을 살아서 삶을 엉망으로 살면서 슬픈 소식을 듣는 건 내 죄에 대한 대가고, 그죠? 결국 그 삶이 처참하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어렵게 의롭게 인내하고 손해 보며 남에게 조롱을 참아내는 삶 가운데서도 듣는 소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선한 백성이 휘지 않는 모습을 봐라.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백성이 내 사람이 어떻게 선을 이루는지를 봐라 하면서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결국은 그 기쁨, 하나님 기쁘게 한 그 결과는 그 의인에게 큰 축복으로 이어지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슬픈 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위치에서 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12편 7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의 마음이 주를 신뢰함으로 확정되었도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죠? 그런 어떤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상황에서는 나쁜 소식 같은 것들이 두려움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5절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사악한 자가 황폐하게 하는 일이 올 때 그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주께서 내 확신이 되심으로 내 발을 지켜 거기 걸려들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확실하게 붙잡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위에 있다면 주변에 어떠한 슬픈 소식이 들려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누구에게나 슬픈 소식과 안 좋은 소식들은 들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가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엘리 같은 경우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엘리가 나이가 98세니까 58세에 주님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긴 세월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지금 엘리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세워지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4장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 4장 읽고 있는 거 맞죠? 4장 1절이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사무엘의 말씀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이르는데 그 바로 이어지는 문장이 뭐냐면 뭐예요?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세워지는 일과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일 사이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궤 중에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언약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면 그 이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잘못 붙잡고 있는 우상과 잘못된 종교 행위를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목사를 높이는 일, 목사의 부인을 특별한 호칭을 불러서 성경에 없는 위치를 만드는 일, 이런 일들이 무너져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나요? 없나요? 세워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일은 어떤 것과 같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잘못된 종교적 행위들을 무너뜨리는 일과 같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죠? 목사를 우상화하는 일. 그죠? 돈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일. 그죠? 인테리어로 교회를 하려고 하는 일. 이런 일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뭐가 남아요? 교회 건물 좋아. 목사 설교가 뭐가 중요해? 목사 그냥 아무나 하면 되지. 그냥 거기 갔더니 그 커피 기계도 있어. 뭐 이러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겠어요? 인간의 능력과 물질이 세워지겠어요? 인간의 능력과 물질이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려면
이 세상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기준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어쩔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네가 잘못되게 의존하고 있는 언약궤를 뺏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잖아요. 그 거기다 놔두면 계속 언약궤에 대고 막 그냥 뭐 비나이다 뭐 언약궤 손잡이 한번 만져보고 와서 무슨 아들 하나 낳기 비나이다 그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주는 상징성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왜? 말씀은 나를 자꾸 요구하잖아요. 내 육신적 행위의 자제를 요구하는데 이 상징물은 말 안 하잖아. 그냥 느낌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세워지는 일에는 그 뒷면에 아픈 무너짐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들이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높이는 가치와 말씀을 높이는 가치에 충돌해서 사람들은 말씀을 버리고 언약궤를 가졌다. 왜? 이게 쉬우니까. 이게 편하고 상징적이고 눈에 보기 좋고. 근데 이것을 붙잡지 않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냐? 언약궤를 뺏어버려서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없애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자꾸 떼어놓고 자꾸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성경에 없는 것들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막 지키려고 그래. 막 기독당이 있어야 된다고 막 얘기하면서 나는 이 기독당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려고 안 해. 그죠? 성경에 없는 가치를 가지고 왜? 그래야 자기가 뜨니까. 그죠? 다 자기 교만이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빗자루 들고 막 청소하기 열심히 시작하는 사람 보면 겁나. 왜? 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아니면 교회 안에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야? 그죠? 교회 와가지고 교회 안에도 질서 안에 순종하기 빗자루도 그 미리 잡는 사람한테 허락 받고 잡아야지. 빗자루는 아무나 잡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박한 생각이 어딨어요. 그 빗자루 주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직에 들어와서는 다 절차와 과정들에 순응을 해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입증하고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왜 내가 빗자루질하고 청소하는데 못하게 하세요?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전부 다 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목숨도 걸고 그게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지라고 그러고 막 그 성경만 찾아보면 나올 수 있는 얘기에 대해서는 별로 목숨 건다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노뱀 사건을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해봐도 노뱀이 사람의 병을 치료해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노뱀을 바라보면 치료된다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치료를 가져온 것이지 노뱀이 치료해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아무 개연성 없는 상황에서 노뱀을 왜 바라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슨 개연성이 있어? 뱀에게 물렸는데 무슨 뱀을 쳐다보면 아무 근거 없지만 뭐예요? 거기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걸 바라봤더니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나중에 그 일이 끝난 뒤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말씀은 사라지고 노뱀이 남아서 우상화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교회에서도 충분히 있는 일들인 거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데 갑자기 말씀은 사라지고 목사가 사람이 막 그 사람을 추종하게 만든다든지, 그죠? 뭐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조심을 해야 돼요. 사람은 높일 가치가 전혀 없는 존재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노뱀을 바라보면 병이 고쳐지겠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 대상이 우리가 아니야. 우리는 노뱀하고 상관없어.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의 모형이죠. 그죠?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말씀은 사라지고 노뱀만 남는 현상이 벌어져서 우리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유는 뭐냐? 우리 교회에 신학 박사 목사님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뭐 유명 TV 강사가 목회자를 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는 유명한 연예인이셨던 분인데 목회자를 하신 분이에요. 되게 유명해요. 우리 교회에 뭐 셔틀버스도 있고요. 오면 되게 편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들에게 어필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다 치워지고 뭐 교회 인테리어나 뭐 다른 걸 갖고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상황들이 불려져서 하나님이 이외의 것들로 인테리어나 매력적인 어떤 구성으로 사람을 모으려고 하고 교회를 꾸며서 사람들을 호객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들 자체가 그 마음의 출발 자체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발동되면 그거는 신앙을 하는 사람을 모으기가 어렵죠. 시설 좋은 사람들은 모으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돈을 더 헌금을 많이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커다란 지옥으로 가는 그 페리오 하나 만들어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같이 지옥으로. 그런데 가지 마시고 하늘로 가는 길을 가지.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죠? 매력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오셔갖고 막 잘생긴 연예인이 아니에요. 그죠? 보면 볼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확증하고 성경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걸 보고 따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보고 정말 이것이 내가 앉아 있어야 될 교회인가, 내가 믿고 따라갈 리더인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성경 말씀으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어떤 시각적인 매력적인 요소를 가지고서 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 뭐 내 친한 친구가 있어서 온다든지 내 나이 또래가 많이 있었든지 이런 주변 요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면 말씀이 사라지게 돼요. 그죠?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죠. 이 지금 사무엘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인간이 보기엔 정말 멋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언약궤 데리고 그냥 제사장 복장 입고 다 전쟁에 나타나고 5만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그랬을 때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러나 그냥 다 처참하게 죽죠. 그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던 그 내용을 우리가 상기하고 기억하고, 그죠? 우리의 신앙 모든 결정체는, 신앙의 내용의 결정체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무슨 구원받을 때 한번 복음 듣는데 듣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 이해하고 깨닫고 상기시키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막 주의 만찬을 잔을 마시면서 막 주님의 피가 내 몸에 들어오는 것 같고 막 살을 씹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그건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식만 남고 막 이런 것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신약 성도들이 따라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노뱀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신약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자,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그죠? 신약 성도들은 사도들의 교리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교리를 중심으로, 사도들이 세웠던 것들, 그죠? 열두 제자들이 세웠던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교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하시고 교제 안에 머물고, 그죠? 교제라는 건 뭐예요? SNS로 서로 나누는 걸 교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요즘에 막 TV 방송들 보면 뭐 여자하고 사귀었대. 그런데 보니까 SNS를 3개월 톡 주고받고 사귀는 사이야. 아니, 그런 거 교제 아니에요. 성경에서 교제는 물리적으로 서로 만나서 서로 실질적으로 만나는 교제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빵을 떼죠. 뭐 인터넷으로 그림으로 빵 떼나요? 뭐 이런 것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만나야 빵도 같이 뗄 수 있잖아요. 빵을 나누고 하려면.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런 만남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교리와 함께 모이는 일,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야 돼요. 그래서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그래서 이거 우리가 사도들을 통해서 준 교리와 함께 더불어 교제 안에서 머무는 일을 우리가 하셔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이야기다. 우리는 지금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노뱀을 쳐다보는 그런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 그죠? 19절로 가보, 사무엘상 4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19, 20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의 며느리 곧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가져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라. 그녀가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몸을 구부린 채 상고를 겪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고통이 임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죽을 때 그녀의 옆에 섰던 여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녀가 응답하지도 아니하며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지금 엘리 집안에 전해진 소식들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이 끔찍한 소식들이 한꺼번에 다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엘리가 죽는 장면까지. 그래서 이런 장면이 들어오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출산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된 거고, 그런 충격적인 소식들 때문에 결국 출산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뭐 어떤 주석자를 보니까 이 당시에 무슨 출산 방식이 죽고 난 다음에 배를 갈라서 아기를 뺐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기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굳이 우리가 알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소 이렇게 참고보다가 야 이렇게까지 굳이 알 수도 없는 방법을 갖다 뭐하러 기록해놨나 싶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건 알 필요 없고, 우리가 이제 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순간이 되면 우리가 그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한 태와 젖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래서 뭔가 이런 환란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심판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아이를 출생하는 일들이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21절 제가 그냥 빠르게 읽을게요. 시간상. 말하기를, 사무엘상 4장 21절입니다.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또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더라. 그죠? 지금 남편이 홈리와 비느하스 좀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나마도 그런 남편이라도 있는 게 마음의 의지가 많이 됐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직 살아있는 남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사실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남편이 없으면요,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는데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이 영광이 떠났다라고 얘기할 때 그 영광은 이 여인에게 어떤 것과 일대일로 매치되고 있냐 하면은 언약궤가 없어진 것을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사실 언약궤가 떠난 것이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적이 없으시고 그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언약궤가 사라진 것을 이들도 지금 영광이 떠난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린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나의 개인적 불행이 마치 이 나라가 다 망할 것 같고,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내가 당하는 불행이 이 회사가 다 망할 것 같고, 내가 없으면 이 회사가 망할 것 같고, 이렇게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세계관을 보는 경향이 있지만,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도 마치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나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신다 해서 정밀 타겟해서 엘리 집안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엘리 집안 심판하는 거지, 이스라엘을 버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시죠. 그래서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하고 매를 때리고 때로는 침묵하고 하지만 이스라엘을 버리고 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 다음에 또 신약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찾지는 않겠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얘기하고 계시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지 마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하고 고린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는 한번 들어오시면 떠났다 들어왔다 이렇게 하시 않으시고 계속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4장 22절, 그녀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언약궤가 떠난 것이 영광이 떠난 거다라는 잘못된 신앙 생각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엘리의 가문이 망하게 되고 대조적으로 그 사무엘의 가정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써 그 가정이 사무엘이 올바로 세워져 나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한나의 이야기와 엘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올바로 세워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실로에서 일어났던 지금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하는 사건들은 성경의 예언서에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2절 오직 너희는 실로에 있던 내 처소고 내가 처음에 내 이름을 둔 곳으로 이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곳에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그래서 지금 이 실로에서 엘리와 그 엘리의 두 아들에게 일어났던 일, 그다음에 전쟁에서 패했던 일, 그리고 언약궤가 빼앗겼던 일,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좀 가서 봐라, 이 내용을 좀 검토해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편만 좀 찾아볼게요. 시편 78편, 60편 가서 좀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엘서의 이야기를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 이야기를 읽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실로의 성막 곧 친히 사람들 가운데 두신 장막을 버리시고 자신의 능력을 포로로 넘겨주시며 자신의 영광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시고 또한 자신의 백성을 칼에 넘겨주시며 자신의 상속 백성에게 진노하심에 불이 그들의 청년들을 소멸시키고 그들의 자녀들이 시집가지 못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이 칼에 쓰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이 애곡하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지금 시편에서도 똑같이 지금 엘리 집안에 내려진 저주나 이런 내용들을 그 사건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좀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들을 하면 안 되고 결국은 또 새로운 사무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악한 습성과 악한 주인공들이 멸해져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자기 백성을 먼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먼저 심판을 받겠죠. 나머지들은 또 백보자 흰 왕자 심판에서 나중에 심판을 받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 입장에서 심판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심판받는 분들도 간과해서는 안 되고, 나중에 또 믿지 않는 사람의 심판은 그것과 또 비교할 수 없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버려지는 사람의 삶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서 있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